말씀에 보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어때요?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나 또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러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교리적으로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를 가리켜 그 어떤 신학자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서 그분은 선교사님입니다.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고 실제로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을 가서 땅끝인 줄 알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 그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참 목양 잘한, 하나님 말씀으로 목회하고 목양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로 이렇게 평가할 때 그 자신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말할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것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보배라는 의미를 이 7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고요.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는 보배인지라 이때로부터 이 질그릇이 보배를 담은 모습 까닭에 그를 바라볼 때 선교사로, 신학자로, 목회자로 보게 한다는 거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이 비춰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질그릇일 뿐이야. 꼭 이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도 우리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질그릇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질그릇으로 보이고 있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께 드린 한마디는 이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그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할까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모세만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자신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고, 그래서 그를 볼 때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것처럼 그도 질그릇일 뿐이에요. 그런데요,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4장 12절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질그릇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보배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처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인 모세인데 보배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일러주셨어요. 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처럼 여기리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대로 사람들은 모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두근한 사람입니다. 이 모습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분명히 자기를 질그릇으로 알았던 모세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지도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지요. 에레미야도 자기를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라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실제로 에레미야는 그 심성이 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상처받기 쉽고요. 우리가 일명 눈물의 선지자다. 물론 조국의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선지자의 모습도 보이지만 그 사람 자체가 어때요?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나는 아이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나는 질그릇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가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 왕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하면서요. 이 왕들로부터 수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아이의 심령을 가진 예레미야가 그 권력 앞에서 그들이 주는 이 박해 앞에서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히려 왕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물어봐요. 앞으로 장차 우리나라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겠느냐 하고 물어봐요. 마지막 왕 시드기야조차도 그에게 찾아와서 물어볼 정도예요. 어떻게 에레미야가 아이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이느냐 이거예요. 질그릇으로 살았다면 그렇게 보일 수가 없지요. 보배로 산 줄 믿습니다. 보배로 살았다는 게 에레미야에게는 어떤 걸까요? 에레미야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레미야가 자신의 말로 이야기했다면 그는 분명히 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그때로부터는요. 그는 보배를 나타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요. 그를 대적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도 그만 거짓 영의 이끌림을 받는 그 모습에 따라서 에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게 하여 주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질그릇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배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배가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살펴야 하지요. 그래서 내가 아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나, 어떤 나인가를 살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로 이 시간 새롭게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이 사람에 대하여서 먼저 살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의 이 창조됨이 그 모습이 흙이었다는 거예요. 흙.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놓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때 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티끌이라는 의미는 그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것으로 아담을 형성화했다는 거예요. 지었다는 거예요. 빚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 흙과 같은 존재, 그 의미가 질그릇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하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흙에 부어지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여러분, 생기는 무엇이고 생명이란 뭘까요? 생기라라는 말은 하이, 네샤마,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이란 뜻이에요. 산. 하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그러면서 네샤마, 이 호흡, 네샤마가 호흡, 숨이 붙어있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 숨. 그래서 하이 네샤마 하면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흙으로 만든 사람의 형체에 그 코에다 불어넣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그때부터 사람이 흙 이상의 존재로, 흙 이상의 가치로 바뀌어지는데 그것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라는 말은 하이, 똑같이 하이가 살아있다라는 표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이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을 말해요. 그러면 앞에 하이 네페시니까 살아있는 영혼, 즉 영적인 존재로 되었다는 겁니다. 흙인 사람이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음을 받았더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란 흙 이상의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질그릇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조상이라면
그 조상 아래서 저와 여러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근거가 아담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순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받고 말아요. 즉 질그릇으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모습들이 세상에서는 크고 작음을 비교하면서 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흙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은 다 질그릇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면요, 처음 창조하신 그대로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 수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나의 나됨을 알 때 나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나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나의 나됨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귀한 존재로 다른 사람 앞에 설 때 다른 사람들 또한 나를 질그릇으로만 보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를 담은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삶은 어떤 걸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요, 참 너무나도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아요. 내 삶이 될 수 있는 말씀인데, 내 삶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그냥 사람들을 보니까 다 질그릇으로 살아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보배로 살려고 하니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겠어? 나를 다르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다르다는 걸 틀렸다고 말할 텐데 그냥 나도 질그릇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러한 의식들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생기,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나는 생명으로 살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즉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럴 때 이 영, 생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때 이 영과 앞에 영과 뒤에 영이 같은 의미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그럴 때 이 영, 생명이라는 것은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아무 의미 없이 있을 때 그 의미 없는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기, 하이 네시아마가 확 부러지니까 하이 네페시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것도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합니까? 떡도 안 나오고 맛있는 음식도 나오지 않는데 왜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오는 거지요?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 영혼이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메말라 버리거든요. 말라 비틀어져서요. 죽어버리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말씀 듣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는 거죠. 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영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기, 곧 살리는 영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그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주는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살려주는 영, 하나님의 생기이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요, 나는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영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고 나는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영적인 존재, 흙 이상의 존재라는 뜻이고 질그릇 이상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산다는 거거든요. 이 보배요,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요.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미 입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이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생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서 살 수 있는 우리다,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있는 우리는요, 모세를 보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하는 표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보배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부모가 훈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그 자녀를 올바르게 지도하고 정말 바르게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가게 하기 위한 부모의 훈계일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것. 그저 질그릇으로 질그릇된 자녀를 향하여서 대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질그릇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보배로 이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크리스찬 부모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하겠지요. 그런데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보배가 있어요. 이 보배는 살리는 영이거든요. 살리는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기와 같아서 그 보배를 흘려보낼 때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그 역사, 나에게서 일어났던 그 역사 그대로 자녀에게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사랑이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생기를 따라서, 이 보배를 따라서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지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지. 질그릇인지라 누가 싹 긁으면 이 그릇에 자국이 남아요. 상처받지요. 누가 혹여라도 나를 던지면 깨뜨려져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울고 아프다고 말하고 그것 때문에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질그릇으로 살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질그릇이면 그래요. 그래서 다 아이와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만 아이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도 그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생기를 따라 사는 순간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상처받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지도하지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지요. 그게 살리는 영의 말씀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최소한 크리스찬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야, 너 나하고 다를 게 없구나. 그게 무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편지고 향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람들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배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자요, 선교사요, 목회자로 보듯이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뽐낸 게 절대 아니에요. 그저 나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배로 산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시간 지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하나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우리 최소한 자녀들 앞에서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요? 야, 아빠도 질그릇인데 너도 질그릇이구나. 그냥 이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엄마도 티끌인데 너도 티끌이구나. 그렇게 자녀들을 세워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엄마는 질그릇이었는데 보배로 살고 있어. 아들아, 딸아, 너도 보배로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보배를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 보배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소중한 이웃들 앞에서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말씀 의지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이 말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시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기고 따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질그릇이 된 저희들 얼마든지 보배를 따라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나됨을 주님 안에서 바라보고 오직 주의 은혜로 된 나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가정에서 보배로 서게 하시고 일터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기를 따를 줄 아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